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까지는 가시떨기에서 부르심입니다. 가시떨기에서 부르심. 11절로 22절까지는 민족 구원의 목표를 보여주심입니다. 민족 구원의 목표를 보여주심.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언약의 키워드는 땅과 후손입니다.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생애를 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그 뿌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인생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실수가 난무했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를 중심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요.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고 또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지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 교육과 애굽 왕궁의 교육을 동시에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어제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0여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로드맵이 나와 있었던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이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미디안 지역을 벗어나서 서쪽 광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양들을 먼 곳까지 몰고 갔지요. 건조한 광야에서 식물은 바싹 말라있고 돌이 굴러다니다가 서로 부딪혀도 불꽃이 튀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모세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이 붙은 가시덤불이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큰 광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호기심으로 다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실은 이끌어내신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었고 모세였지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원어의 말씀처럼 직역해보면 보세요, 나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들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모세를 가까이 오게는 하지 못하셨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그곳이 원래 거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기오스, 구별된 장소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영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신은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상징했고요,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겸손과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세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자기의 의지대로 살며 방황하였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은 마치 관용어처럼 들려지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금방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거든요. 너무 빨리 달아버리는 게 문제죠. 성급한 결정, 머리만 잘 굴리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이 진리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선 곳이 하기오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은혜의 터전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7절로 9절, 8절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근심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과 그 근심을 모두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압제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가라고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경이 기록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영적인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였겠지만 비옥하고 풍족하고 넓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간주한 곳, 또 절망과 고통,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공존하고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전부터 그 땅을 준비하시며 이 광야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땅이 우리의 삶의 최고와 최선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죠. 그 땅에는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6개의 족속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상대도 안 되고 전력도 안 되고 처음에는 조롱거리가 되죠. 그런데도 싸우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해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워라, 부딪히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이 승리의 비결이라면 군사가 많거나 무기가 좋거나 전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 듣습니까? 사람들을 또 의견 통일이 잘 됩니까? 세상을 전쟁을 즐겨 해봤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곳곳마다 이겼거든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반전이었죠. 촐로에 불과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도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런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올 한 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를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저하게 되었고요,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에 대항해서 이긴 적이 없었지요.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도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대상으로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노예였지요.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절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는 겸손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던 모세의 불신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13절에 모세가 또 한 번 변명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제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에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전해야 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애굽의 우상에 찌들어 살던 이 백성들 생각만 해도 암담합니다. 모세는 자꾸만 백성들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도망쳐 오던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의 지혜와 권세와 힘을 써보고 싶었죠. 왕자인 자신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당연히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모세가요,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고 싶었을까? 모세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욕심으로 이를 그르쳐보았던 담벼락,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모두를 피해 도망쳐왔던 미디안 광야의 담벼락, 도무지 저 백성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상처 입은 마음의 담벼락,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멈추어 서 있던 바로 그 시간, 그 지점에서 그 실패와 아픔과 상처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담대히 싸워 나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도 그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지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때로는 그 미디안 광야와 같은 아픔과 상처, 눈물과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 맡기신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모세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방황하며 실패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헌신의 예물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